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거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듣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예수님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내용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오늘 씨 뿌림을 통해서 그러면 그 씨는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 씨 뿌림의 비유를 보면 1절로 4절 상반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네. 저는 이 씨 뿌림에 대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꾸 누가 생각이 나냐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신천지가 생각이 나.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네? 네. 씨는 뭐예요? 네. 씨가 막이에요. 새는 막. 모든 새는 막이 이렇게 풀어가면 곤란해요. 우리가 이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씨는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볼 수 있길 바라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어 그랬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그 새는 마귀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무반응한 사람들,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길가에 비유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에 전혀 느낌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감각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살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밭이 문제란 말이에요. 밭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씨는 너무나도 좋은 씨거든요. 그래 밭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5절로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랬어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잠깐 기뻐하다가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잊어버려. 원위치로 돌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자꾸 열매를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7절에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니까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요. 이거는 세상 염려, 재리와 염려,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려. 가시덤불이는데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여러분이 가시덤불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세상 것에 대한 염려예요. 오늘 이한식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꾸 세상 것, 육신자인 것, 이거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거기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8절로 9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 뭐냐면 잘 가꾸는 거예요. 밭이 좋은데, 밭이 좋으면요, 거기에 다른 식물도 떨어지면은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 자라요, 그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부지런히 농부는 돌아봐야 돼요. 3일이 멀다 하고 밭을 돌아보지 않으면 밭이 산이 돼요, 산이. 거기는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밭을 매서 그 곡식이 잘 자라도록 잡초를 뽑아주고 물도 주고 거름을 주고 북도 다 주고 자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씨는 무엇이냐는 거죠. 뭐가 씨일까요?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씨는 비유잖아요. 그러면 뭐가 그 본질이 뭐냐? 씨가 뭘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곤란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떤 씨를 뿌렸냐라는 거죠. 그 씨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네, 거기까지만.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뭘 듣고요?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씨가 천국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기록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네, 뭘 전해요? 천국 천국 복음. 자, 씨는 뭐다?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씨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이 말은 다 뭐예요? 하나다. 네, 맞다 안 맞다? 맞다. 네. 누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 전에 아이들 찬양하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예? 뭘 심었습니다? 예,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복음일까요? 복음이란 게 뭐예요? 뜻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생명,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시고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냐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안 했다? 했다. 믿기 바랍니다. 과거 문제 해결 다 되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 다 해결됐어요. 지난날에 우리 지은 죄 다 해결됐어요. 현재 문제는요. 현재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날짜, 방향, 묘자인 거예요. 이제 선글라스 끼고 모자 눌러 쓰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양산 쓰고 무당점쟁이 찾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갔다 와보시면 손 들어요. 없어요? 없길 바라요. 그 전에 어떤 분이 무당이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점쟁이한테 온대요.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하겠냐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미래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여러분의 미래가 뭔데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미래입니까? 앞으로 내가 20년, 30년 더 살 건데 그게 미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뭐예요? 죽은 이후에 가야 할 곳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고 사망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디 가요?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근데 이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예? 얼마나 육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쉽게 룰을 안 하고 살다가 죽느냐, 이게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왜? 죽음은 정말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해요.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그러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만 계시오. 우리가 그러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뭘로 증명해요? 그게 뭐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분명한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옛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그 옛사람은 뭐였어요? 육신적인 거. 그게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간질, 이단. 그리고 뭐예요? 더러운 건 다. 여러분 속에 충만하다 안 하다?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심이 돼. 의심을 가져야 돼. 나는 가짜다.
그건 가짜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 어떤 열매? 엉겅퀴 이런 거, 찔레 이런 거, 독버섯 이런 거. 그러니까는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타민이 필요해. 몸에 비타민을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먹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거 오렌지, 레몬, 비타민이 많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만 영접했죠. 거듭남이 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달라지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 없다? 혹 있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보세요. 성경 읽고도 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 여러분 죄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 죽이고 싶다, 살리고 싶다. 죽이고 싶다, 살리고 싶다. 죽이고 싶다 하잖아. 여러분이 어떤 대상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면 죄인이요? 죄인이요. 하나님이 죽이고 싶다, 살리고 싶다. 살리고 싶다.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다른 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왜 살리려고 그러실까요? 그분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사랑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낸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뭐라 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낸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그냥 구원해는 끊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비가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뭘 부었어요? 용서를 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뭘 봐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긍휼이에요.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영접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나의 뭐? 소망.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셨어요. 문서, 계약서. 그 어떤 계약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계약서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계약서가 뭐예요? 예? 성경. 성경책 없는 분 손 들어. 이 계약서 놓고 다니는 거예요.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계약서요.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잃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돼.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뒤밀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계약서 여기 있어요. 계약한 거 내놓으세요. 그런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욥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설교한 거 생각나지요? 응? 욥의 인내, 결말을 우리가 봤어. 결말이 뭐였어요? 해피엔딩이야. 갑절로 받았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뭐다? 고생하다 살다 죽어서 저 무덤에 들어가, 그게 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영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 요것 가지고 명함 내밀지 말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지정의,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걸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뭘 보다 그랬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 우리 마음에, 처음에 뭐라 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을 부었다. 또 뭘 부었다? 긍휼을 부었다. 또 뭘 부었다? 용서를 부었다. 또 뭘 부었다? 자비를 부었다. 또 뭘 부었다? 하여튼 좋은 건 다 대봐. 예? 그렇죠. 인내, 관용, 너그러움, 하여튼 등등등등등등등, 섬김, 이런 것들 다 부었어요.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맞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만 우리 안에 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우리 안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를 기대하신다 안 하신다? 기대하신다.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 열매란 뭘까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열매란 뭐냐? 예? 열매란 뭐냐? 8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이것을 심었어요. 예수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평안과 사랑과 희락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면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신다? 열매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쥐어짜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세요. 유사품에 속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뭘 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냥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란 뭐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는 뭐였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열매는 기도에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죠. 육신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자꾸 열매로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러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쏘가.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길 바랍니다. 나는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돼. 그건 이제 쥐어 짜고 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열매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증거가 뭐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내가 이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서로 우리는 하며 살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다 어떻게 잘하고 살아. 자식들한테 그렇게 나름대로 사랑을 쏘는데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좁아. 손 들어봐요. 한 사람밖에 없네. 정웅이는 든 거야, 만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할 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도 용서 못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용서 못 받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얼마나 용서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티를 봐도 못 견디면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자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지금 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역으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금식 들어가야 돼요. 왜? 여러분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용서하고 안 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요. 너희도 용서하라.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거든요. 그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그냥 되어져. 그래서 에스겔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내가 내 윤리를 행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그 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부어 주시어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지 말라고요.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달라졌거든. 그렇게 미웠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용서가 돼.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가 되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다음 주에 할 얘기 다 하면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없는데. 네. 되길 바랍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0절 18절 읽었죠? 네, 잘 살펴봐요. 잘 살펴봐.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더 봐도 괜찮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뭐하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왜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예, 그래서 이제 딱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성령께 들고 화평하러 가세요. 어휴, 내가 하라고 하니까 하지. 이러지 말라고. 미안해,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되네요. 내가 이게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요. 우리 마음에 이걸 심어주셔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야.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작은아버지 집에서 학교 다녔다 했잖아요. 자취생활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 작은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참 작은 집에서 겨울이면 맨날 원목 껍질 갖다가 아궁이에 불 떼면서 작은아버지 방을 대표드렸고 참 겨우네. 다리 아프다고 신경통 거의 매일 그냥 다리를 주물러 주무시기 전에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잠을 자요. 작은아버지가. 그러고 살았어요. 신경통 제가 고쳤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작은어머니가 얼마나 나 데리고 있으면서 힘드셨을까.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작은어머니 무릎 꿇고 작은어머니 저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든 것도 많으셨죠. 그때 작은어머니가 아유 뭘 그런 걸 얘기를 지금 하냐. 나중에 옛날 얘기로 하자. 내가 학생 때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고3,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그랬다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가서 그렇게 저기 한 사람의 이래봬도 여러분 주님이 그걸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누가 시키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성경에 있네. 제가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면 항상 천사편이야. 천만의 말씀이지.
저도 뭐가 있어요? 성질이 있다고, 곤전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거 봐. 성질이 있다고요. 그런데 뭡니까요? 그것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가짜네요.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네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요. 참 저는 듣던 중에 얼마 전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예수님 같아요 하나님 말을 들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요. 비웃는 거예요, 시방? 목사님 예수님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보고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천사 같을까.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제가 무슨 천사 같겠어요. 여러분 볼 때는 흠투성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은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없으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그 열매는 없어요. 그런 열매는커녕 자꾸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런 게 그런 거나 맺히고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 말씀을 예배 빠지지 않길 바래요. 자,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주 예수